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1지역 속장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를 끝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치지만 또 금요 밤 기도회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내일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수고 많이 하시고 있었다고 아주 맛있는 기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연락하셔서 오셔서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한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 위해서 팔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절기죠. 그 유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유월 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담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그들이 지킵니다. 유월절은 다시 우리가 의미를 보여야 한다면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날이란 말이죠. 이렇게 멋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죽음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단 말이죠.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수님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은 이 유월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대비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모든 집에 발려졌어요. 문설주에. 그리고 그 피가 죽음을 넘어서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멸망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미를 씌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갖고 꼭꼭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짜맞춰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참 대제사장, 장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흉계를 씌워서,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것들을 막 얽혀가지고 그래서 함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허울 좋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게 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악한 흉계를 생각합니다. 악한 음모를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데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뭘 염려해요? 밀란이 날까 두렵다. 그래서 6월절인데 우리가 그래도 밀란이 날까? 이건 뭐예요?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극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그런 환자들도 그 속에 있었겠지요. 저는 여기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면 그 시몬이 나병에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단 얘기지.
그렇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지금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과거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지. 두려워했겠지. 왜? 나병 환자가 거기서 발생했으니. 그러니 나병 환자는 이제 쫓겨서 어디 외딴 곳으로 갔을 거고, 그리고 그 집은 폐허같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거기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료를 부었다. 어떤 이제 복음서에는 이제 그 향료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조금 이야기의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분개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는 이 질문, 이 말이 참 웃겨요. 예수님께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은 것이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저거 봐라, 저 무슨 의도로 저거 하는 거야? 굉장히 이게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은 뭐라 그래? 삐딱선을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큰 헌신을 해요. 그러면 뒤에서 그래, 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많이 헌신하는 거야? 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거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의도? 이게 문제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잘하고 누군가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귀하다, 참 멋있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무슨 의도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없었나 봐. 무슨 의도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왜 그래? 응? 무슨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붓는데 거기 무슨 의도가 있어요? 거기 의도라, 무슨 의도야? 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뭔가 굉장한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의도야, 무슨 의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말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말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묵상해 봐요. 무슨 의도? 여기에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 행하는 헌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거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는 꼭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가 어떤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거를 우리는 의도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의도야? 라고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행하는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이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혹시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거 무슨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실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집사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한 거야. 저 권사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한 거지. 이 장로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의도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는 병든 자, 그리고 많은 그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왔어요. 귀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은 이유는 자기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얻었을 때 그 이후에 그 삶은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 문제 해결과 또 내 삶의 어떤 응답과 축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았다면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최고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최고의 고백을 지금 어디에 담은 거예요? 이 귀한 향료 이거에 담아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후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속박과 이 굴레와 억압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 서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반복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받음의 그 고백, 그 은혜 받음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고백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그가 내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하였는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지금 여인이 행한 이 행위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 생각하다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은 것뿐인데, 그런데 지금 그 행위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을 위한 그런 멋진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야,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격한 마음 가지고 귀한 향유 한 옥합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 행위가 영원히 기억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자리마다 누구의 이름도 따라와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도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이 귀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귀한 것을 주님께 깨뜨리는 그런 헌신과 사랑과 고백을 여러분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배반하는 유다의 이야기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죠. 왜 배반했을까?
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많아요.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가 바라봤던,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어.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는 혁명가 그리고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래서 로마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굉장한 힘과 막 권능을 나타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해방자. 그게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에서 아니야.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질 않나. 그리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나.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생각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로마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거기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래, 내 바라봤던,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는 내게 필요 없어. 까진 예수. 그러면 지가 떠나면 되지. 그렇죠? 자기가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떠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데.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왜 해코지를 해? 거기 왜 자기 이익을 생각해?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아주 참 의도가 진짜 안 좋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더 커요? 명분보다 돈이 더 큰 거야. 돈이 더 큰 거야. 그까지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이야. 명분보다 돈에 넘어가는 그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에 그런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의고 이런 명분이 이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은 30에 그냥 휙 넘겨버려. 다 돈이야. 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교회 속에.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아프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고난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못 박혀 죽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로 가는 의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길도 가는 거고요, 억울한 길도 가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다 고난만은 아니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고 그 길에 기쁨이 나오고
그 길에서 행복이 나오고 그 길에서 의가 나오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가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려느냐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의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